하는 것과 관련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왕궁중부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들에게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삶 가운데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모를 부자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둘이 짝을 지어서 한번 토의해보라, 그리고 발표해보라, 이렇게 요구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주 진솔하게 이 질문과 관련하여서 서로 이야기와 뜻을 나누었고요. 발표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살 때에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가 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까지 나의 어떤 삶을 희생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모두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신 아주 부유한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 같기 때문에,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빼앗길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돈 버는 시간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려면 지금과 같이 수요 예배에도 나와야 하는 것 같고, 금요 연합 구역 모임이나 각 구역별 모임에도 나가야 할 것 같고, 주말에는 또 교회 봉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러나 저러나 나의 개인적인 레저 시간이 빼앗기고 돈 버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학생들은 간단하게 보면 요즘 기말고사 기간인데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시간이 학원에서 보충 학습 기간인데 주일 교회에 나오면은 그 보충 학습 시간이 희생당하니까, 내일 월요일에 있을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희생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무튼 크게 봐서 우리 어른들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적인 성공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청량함,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삶, 어려운 삶을 선택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사실 우리 가운데 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의 삶이 손해를 보며 나의 삶이 희생당하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당하는 그러한 아주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부유해지는 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략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진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주님의 율례가 삶을 준다 합니다. 또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13절에도 율례는 삶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번역을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살 수 있게 된다, live by them, 이렇게 이 번역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삶을 옥죄이고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메말라 버려 있는 나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숨통을 이제 풀어주면서 도리어 나에게 삶을 주는,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기 위하여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보물 지도와 같아서 우리에게 풍족한 보물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풍족한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의 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만 생각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한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선물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선하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 보십시오. 13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도 끝도 없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분노 가운데 멸하실 수 있었으나 한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때론 회초리를 들면서 용서하셨지만 모든 결과는 늘 용서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누렸습니다. 또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불성실의 자세를 연속적으로 보였음에도, 그러므로 사실 이들은 그런 언약을 위반한 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럼에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것이잖아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성품이 선하시고 아주 넉넉한 그런 인내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도 이 언약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죽을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주시죠. 이 정도면 말 다 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과연 무엇을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그 빼앗아 간 것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풍족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서, 우리의 물리적인 희생을 빼앗아 가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 시간과 역사와 물질을 다 주관하시는 분께서 재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이룰까요? 우리의 헌금,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 물질의 재산에 크게 증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종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시죠. 너의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 참 아브라함이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명령인 듯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의 피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서 그 생명을 거두는 그 잔인한 행동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이삭의 생명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진심,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종을 통한 복을 허락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16절 중반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순종을 확인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채우시려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기 좀 꺼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빠지면 빠질수록 희생당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 따르기만 하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율례는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율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례이다. 이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